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믿음 안에 세우기 위한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곧바로 고린도 교회 문제를 지적함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인사말을 한 후에 저들이 받은 은혜와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감사하는 은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일반 은혜가 아니라 택한 자녀에게 베푸는 특별 은혜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감사한다는 말을 현재형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은 늘 항상 감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감사한다는 말은 앞으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실 것을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바울의 감사는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안에도 바울이 자신이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이 나타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성도가 자신을 구원하신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신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베푼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말하지요. 주위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시기 질투심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문제는 성도들에게도 이 시기 질투심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은혜 받은 것, 시기 질투할 때에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일로 칭찬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지요. 그러므로 성숙한 성도는 다른 사람이 잘 되고 은혜 받는 것에 하여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이 은혜 받고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다른 이들의 은혜 받고 잘 될 때 같이 기뻐해주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감사하는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이 은혜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은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하고 필요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모든 말과 지식에 풍족하게 되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베푼 은혜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5절 서두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감사의 이유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든 말과 지식에 풍족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잘 말할 수 있었고 그와 관련된 그러한 지식이 풍성히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든 말과 지식에 풍족한 것에 대하여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가 속한 이 헬라 문화권에서는 말과 지식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독교 진리를 잘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원했고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그 진리에 대한 지식이 풍성히 갖추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갖추어졌으니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말과 지식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어눌한 은사를 비웃기도 하고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말과 지식에 풍족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교만해지는 것은 아니지요. 분명히 말과 지식에 있어서 풍족하게 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좋은 일입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진리를 잘 알고 진리를 사람들에게 잘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했고 그렇게 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저 자신도 하나님의 진리를 잘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를 성도들에게 잘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성경을 더 잘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진리를 성도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면 저는 감사하고 또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성경의 진리를 잘 이해하고 이 깨달은 진리를 사람들에게 잘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면 감사하고 또 감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전에는 몰랐던 내용을 알게 되었을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설교를 들으면서 이전에는 몰랐던 흐릿했던 이 기독교의 지식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깨달은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러면서 기독교 진리를 잘 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독교 진리를 잘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사람들에게 잘 전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가운데 굳게 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음을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진리를 확신하고 그 진리 가운데 굳게 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사람들에게 잘 전하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성경의 진리를 확신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이 전한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믿고 확신하여 그 진리를 누리고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성도는 말씀의 진리를 아는 것을 넘어서 확신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은요 능력이 되지 못해요. 확신해야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5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첫째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 자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죠. 왜? 예수를 주로 믿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신 것이 효력이 생깁니다. 또 예수님을 주로 믿을 때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 이루신 의로움이 내게 전가되어 내가 의의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인정받습니다.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나를 의로운 자라 인정해 주셨으니 이게 구원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성도는 구원을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또 성도는 사죄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도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매일 사실 죄를 짓잖아요. 그러나 진실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치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죄 확신이에요. 또한 성도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신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도의 확신입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의 길을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승리의 확신 가져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어려움 오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다 헤치고 나 마침내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분명한 승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선한 싸움 싸우고 우리 호흡이 끊어지는 날 우리는 낙심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구원의 과정이니까. 육체에서 벗어나 영화롭게 된 우리의 영혼이 주님 계신 나그네에 들어가 안식과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승리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 나그네에 있던 우리 영혼이 이 땅에 와 부활의 몸을 덧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며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가하는 최후 승리입니다. 이 최후 승리를 확신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것은 물론 영적 지식을 쌓기 위함이지만 그것에 우리의 모든 마지막 목적이 가면 안 됩니다.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서 확신하고 그 진리를 누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 가져야 됩니다. 사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인도와 승리의 확신 당연히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을 넘어서 진리를 확신하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확신함으로 누리는 기쁨과 평강을 구역과 소그룹에서 나누면서 서로를 진리 안에 굳게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진리를 확신하고 진리를 삶 가운데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이게 은사로 번역된 헬라어 카리스마는 성령이 주시는 은사로 이해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은 은사를 받았음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초대교회 때 고린도 교회만큼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넘치는 은사로 인해서 다툼이 생겼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야, 네가 받은 은사는 별로야, 이렇게 자기의 은사를 강조하면서 자랑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강조합니다. 각 지체는 그 몸의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은사로 인해서 다투고 분열하면 안 되고 존중하고 서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할 것을 권하면서 사랑을 강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를 강조하고 13장에서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할 때는 사랑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자랑하며 은사를 쓰는 것은 교회 유익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다툼과 분열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실로 사랑은 성령의 열매이자 최고의 은사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 은사를 사모하고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이고 다른 성도가 받은 은사는 별로라,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은사를 귀하고 존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은사를 사랑함으로 사용하여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사를 보면 다양한데요, 밖으로 드러나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신유와 방언 같은 은사는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게 되지요. 그것도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은사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 조용히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은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섬기는 것이 교회의 더 덕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사랑함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그리해서 우리 교회가 풍성한 은사로 말미암아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게 하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진 재림 신앙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바울이 사역할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 약속을 굳게 믿었고 그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성도의 구원이 완성되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9절 말씀에서 확인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수님과의 교제는 물론 이 땅에서 일어나지만 최종적인 교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됩니다. 그것을 지금 9절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악한 세력을 심판하시고 성도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별 기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너무나 좋아서 천국 같기 때문이지요. 오늘날은 우리나라만 일일 생활권이 아니라 가까운 나라는 중국이든 일본이든 일일 생활일 거예요. 아침 일찍 비행기 타고 가서 맛집에서 점심 먹고 볼일 보고 저녁에 비행기 타고 돌아오면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앞으로는 더 빨라지겠지요.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안 해요. 그저 이 땅에서 내가 하는 일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하시고, 물론 그런 기도 제목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창조의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으로 변화되어야 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어야 될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예수님 재림으로 이루어질 우리의 구원의 완성과 새하늘과 새 땅을 대망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언제 재림하셔도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깨어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얻게 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교제할 소망을 우리는 과연 품고 있습니까? 성도가 이 재림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량진교회 모든 성도가 이 재림 신앙을 분명히 가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라는 찬양이 있지요.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찬양 가사를 말씀드립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날 이 세상의 좋은 것으로 말미암아 재림 신앙이 희미해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이 분위기 가운데 우리 노량교회 교인들 재림 신앙으로 굳게 서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모든 말과 지식에 풍족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였고, 또 저들을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모든 은사를 풍족하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고, 재림 신앙으로 무장된 저들의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완성의 날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실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과 지식에 풍족하게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경의 진리를 확신하고 삶 가운데 누리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풍족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사랑함으로 근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림 신앙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 땅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이제 예수님 재림으로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감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이 시간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고백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구원받은 자로 지금까지 산 것도 모두 주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도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나군에 우리의 영화롭게 된 영혼이 들어가는 것도 예수님 재림시에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며 영원히 사는 것도 오직 주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웃의 모든 은혜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공도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남을 남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모든 말과 지식에 풍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구원의 진리를 확신하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사를 사랑함으로 사용하여 성도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써가고 재림을 기다리는 시당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영혼이 끊어지는 그날에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나무에 들어가 안식과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모든 슬픔이 끝나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하며 또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땅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은혜를 주님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고로 투병 중인 성도들 예배 중에 건강을 회복하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깊은 상처가 치유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삶을 누르는 문제들이 해결받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는 은혜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의 자녀 손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신앙을 아름답게 계대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성장과 학업, 진학, 취업, 결혼, 잉태, 출산, 도모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가정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모든 일꾼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생업에 주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복음의 능력으로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이제 국가 지도자가 세워지는 엄중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국민을 진실로 사랑하고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대통령이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북의 평화 복음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이산 가족의 아픔을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남북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감격하며 예배하게 하시며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므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지금까지 받은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앞으로 받을 은혜를 사모하고 또 감사하며 이제 받은 은혜답게 하나님 주를 위하여 살리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